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거룩한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는데 그에게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그의 구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유는 욕망과 욕심을 추구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긴다는 것은 그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의와 평화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벽히 승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 의의 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종이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옳다고 하거나 죄의 편에 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교만과 탐욕, 그리고 폭력과 이기심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시대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죄의 두 가지 형태 중 첫 번째는 개인이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사회 악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사회 악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의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힘과 폭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 그리고 용서라는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로운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은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힘과 능력은 많은데 정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 공동체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용서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